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로마 교회는 갈등을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신앙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가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율법으로부터 자유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신자됨을 이루는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신자의 거룩됨을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신자다운 삶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서로의 신앙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틀렸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 한쪽은 틀렸고 한쪽은 맞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처럼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는 판단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됨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 누구도 판단하거나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복음에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무지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뭔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깨달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분별이지 판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은 말도 지식도 아닙니다. 진리에 부합된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세계를 알게 하고 그 길을 가도록 도울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갈 때마다 오히려 나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내가 죄인의 계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의 세계에 속한 자로 진리를 말한다면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으로 형제를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누군가가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한다고 해도 나 역시 진리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인의 괴수이기 때문에 비판과 판단으로 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항상 진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보고
말씀으로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늘 어리석고 무지하고 진리에서 멀어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들은 남을 판단하는 판단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단지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양쪽 다 맞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맞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에 대한 생각과 말은 서로 다를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나를 지키는 것으로 세워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누가 옳은가를 따지고 다투고 서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나라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판과 판단을 통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다 쳐내고 같은 지식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함께 누르고 함께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서로 다른 것으로 구별하거나 서로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다르지만 주를 향한 믿음이 같다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는 의가 됨을 고백한다면 그것으로 사랑을 나누는 형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의견이 대립되면 쉽게 다툼과 분란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정반대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은 인간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사람들의 제일 가는 관심과 목표는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한 다음에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넉넉하고 호화롭고 좋은 환경이 갖춰진 것이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풍족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삶의 수단이고 방편이고 좀 편리함을 주는 요소들일 뿐이지 삶의 근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고 사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나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서 성령님께서 나의 삶에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의 삶에 의가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무엇이 중요한지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다면 영적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이방인들 마음 중심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목적도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특성이 모두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 그것에 이끌림을 받아서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 나를 의롭다, 나를 옳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옳음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만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가족들과 이웃들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교회 안에서의 삶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깨트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트리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화평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항룡지 선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이 화평을 이루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때로 마귀의 유혹에 빠져 우리의 결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적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방황하던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자리에 서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오래될수록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며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 땅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보다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힘차게 디뎌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며 감사한금을 드리는 박홍성 목사, 황경순 권사, 심저목 권사님, 조고익 집사님, 최행규 집사님, 모동환 장로님, 장난유 집사님, 김옥기 권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1천번 정금 드리는 강영재 강일의 손길을 임은청년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생일 감사한금 드리는 정금옥 권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일이 갚아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은혜 2구역 김수경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2구역 유정숙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회복되는 신앙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 5구역 박모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생활 잘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가정이 회복하고 남편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4구역 정금옥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며 결혼 7년째인 아들 부부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갈 자손이 잉태되게 하시며 멀리 타국에서 인생길을 개척해 나가는 딸에게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팀원들이 하나님께서 원한 중보기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 11구역 심저목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허리를 치료의 광선으로 비추어 주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출가한 세 딸들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혼자 두지 마시고 주님 친히 동행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